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다음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따라서 합시다. 직접, 간접, 성경, 세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대화하듯이 귀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개인의 마음 속에서, 마음 안에다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음성인지를 웬만하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기에서 상대방이 여보세요라고 하는 말만 해도 누군지 금방 알듯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듣지 못할 때, 우리가 잘 못 들어요. 또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신 판단에 의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어떻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주의 종들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나의 기도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만 무언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열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술 먹은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이 여자가 왜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술 먹은 여자처럼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을 하죠? 저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할 것이 있어서 간절히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그 이후부터는 마음에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은 기도하는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런 사진 가끔 보시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셔서 당시에 아주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 나라를 구하고 건져내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천사가 그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10여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 살아나서 로마에 도착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만 장군과 그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내가 그래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거든요. 이 강력한 군대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참,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또 나만 장군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이 들리는 것이 은혜고 그 주변에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었더니 씻을 때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말, 또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것이죠. 주변 제자들이 그렇게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해석을 잘못했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통을 당한다,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듣고 그 말을 만류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본인이 잘 선택하고 판단해서 또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적으로 루터라고 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죠. 제가 최근에 어떤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하고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성령이란 말이 나왔어요. 성령이란 말을 전혀 그분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좀 전도하려고 이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중인데, 근데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시대에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쭉 거쳐나가면서 부흥을 하다가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때 로만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이란 말이 우리가 말하는 그 카톨릭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공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카톨릭입니다. 공교회. 모든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캐솔릭이라고 했거든요. 카톨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만 카톨릭,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로만 카톨릭이 엄청나게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루터가 신부였고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을 읽지만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이면서 또 신부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쭉 보니까요, 성경 말씀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특별히 로마서를 쭉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지 아니할지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신칭의의 말씀을 루터가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는 너무 미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런 가르침을 전하니까 밉죠. 또 그리고 로마 교황에 대항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로마 교황이 승인한 것이고 로마 교황이 선포한 것인데 그것을 정면 반박을 하니까 그래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낙심하고 좌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 때문에 피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때와 같이 그렇게 상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루터의 아내는 원래 수녀였습니다. 결혼하게 되는데 아내가 나타났는데요,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장례도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을 보고 루터가 깜짝 놀라지요. 아니, 왜 장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루터의 아내가 지혜롭게 정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루터에게 말을 한 것이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 루터의 아내가 함께 의기소침할 수도 있었잖아요. 함께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터에 대해서 꾸지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실망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지혜롭게 당신을 보니 또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상복을 입어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로만 카톨릭에서 잘못된 교리를 전부 삭제하고 새롭게 이루어진 종교 개혁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장충단교회에, 서울의 장충단교회에 7년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부교육자들은 한 40살 정도가 되면 이제 담임 목회지로 가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요. 요즘은 어떤 교회는 보면은 뭐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이제 목회할 때는 한 40살 정도가 되면 이제 부교육자들은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제를 쭉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서울에 있는 뭐 거의 모든 지역들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월요일마다.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같이 다니면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은 개척의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양육하고 훈련해서 잘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은사지 개척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흘려들었는데 또 뒤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개척하려고 해도 길이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개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 반? 그거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서울에 그래도 상당히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6년 동안 있었지요. 그런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또 재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훈련 반을 11개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11클래스를 했습니다.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죠. 우리 교회 당진에 와서는 제가 거의 제자훈련을 못합니다. 그때 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못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이제 됐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원로 목사님과의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조건 없이 그냥 당장 사임하겠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든 부임하게 하시든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순응을 할 수도 있고, 반응은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꾸지람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고 목사긴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로서.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사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렇지. 개척을 한다든지 또 다른 교회 부임을 한다든지 또 창업을 한다든지 일반 성도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러나 직장 생활하다가 사임하는 것은 그날 하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그 다음날 해도 되고. 그래,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제가 당진교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6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급박하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잘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급박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조금 더 사실 따져보면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이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교회의 지인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표징과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표징과 사인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6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이건 아니고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해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넘겨진 지 7년이 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면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버려가지고 7년 동안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하나님의 종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뽑으셔서 모세 같은 사람을 뽑으시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중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면 저에게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준비할 테니까 이 양털 한 뭉치가 내일에는 여기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에는 이 이슬이 다른 곳에만 있고 양털은 아무런 이슬이 젖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또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 살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종을 보내는 거지요. 그 종이 이제 그 지역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저희 중에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누구를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물가인데 하나님,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 중에, 소녀 중에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소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구합니다. 사인을 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을 길어서 나그네에게도 주고 낙타에게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을 얻으려면 깊이 파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우물 판 곳을 간 적이 있는데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내려갑니다. 아주 깊이 내려가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소녀가 물을 기르러 내려갔다가, 여러분 물을 뭐 큰 통에 다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들고 올라와서 또 부족하니까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또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인을 구했더니 소녀가 하나 오지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녀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혼 대상자라고 알고 그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들,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보이신 사인이죠. 그리고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아방에게 함께 내려가서 이제 비가 오니까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매여 있으면,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 만물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연 만물 모든 환경.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있으셨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전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외치고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외칠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가 메시아심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막아서 그렇지 못하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밝히십니다. 성경에 뭐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요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7절 28절 시작.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제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길을 또박또박 나귀를 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갑자기 나귀가 그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내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납작 엎드려 버렸네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3번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일어나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길 옆에 서 있었다. 칼을 빼들고 서 있었다. 이 길로 들어서면 보나마나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죽일 건데 그래서 내가 옆으로 빠져들었고 그리고 내가 납작 엎드린 거다. 그런데 왜 나를 3번 때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너에게 불순종한 적이 언제가 있었느냐? 내가 늘 너를 태우고 다녔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나귀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음 머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완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들어왔는데 동네 형이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나도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이분이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학생 때인데 아버지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침 형이, 그 동네 형이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서 그날이 수요일인데 교회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동네 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박상원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전에 살던 지역이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살던 지역이 당진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평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지역에 살 때는 남묘 호랭개교라고 하는 일본 종교를 믿었습니다. 신평으로 이사를 오니까, 당진으로 이사를 오니까 그 종교를 믿는 그런 장소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옆집에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그 종교를 믿으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뜻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성전을 이전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구터미널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크게 하자, 작게 하자, 이곳에서 하자, 다른 곳에서 하자, 성전 부지를 사놨는데 그곳으로 하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그 구성전 옆에 땅을 샀습니다. 그 과정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땅을 사는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쪽으로 성전 부지로 산 곳으로 예배당을 옮게 된다고 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쳐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냥 예배당을 짓자라고 하는 주장들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죠.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음성이고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가 막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있으면, 다른 생각에 분주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에서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순간에 항상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